사사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리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학교가 내일 이제 마무리되네요. 내일 2월 14일에 시작해서 이제 내일 4월 16일에 끝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는 게 능력입니다. 가다 중단하고 가다 중단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쫙 쉬지 않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내일 끝난다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콧물이 나고 막 그래서 이야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도의 삶을 살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할 때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기도의 삶의 장애물은요, 첫째로 마귀가 기도하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눈에 불을 켜고 수만 깨고 50일 기도하게 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방해야 막. 어떻게 방해하지요? 몸이 아프게 하든지 무슨 막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막 이렇게 사건으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몸이 아프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는 거지요. 아이고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아이고 이런 막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중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내 마음이 아유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42.195km 달려갈 때 이게 출발은 막 잘했는데 참 머네요. 너무 멀잖아요, 그죠? 가다가 막 목도 마르고 다리는 막 풀리고 못 가겠다. 꼭 이걸 뛰어야 돼. 그걸 뛰어야 돼. 그 중단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시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근데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기도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어려운 일 만나서 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내가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한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인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도 안 해요. 고난을 만나도 기도도 안 해요.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 건강을 주셨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 때냐? 기도할 때지. 그래서 나를 불러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내셨어요. 감사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다리시는구나. 그 기도 나왔어요. 두 번째, 기도는 응답될 때가 있다니. 때가 내 때는 지금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막 자꾸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근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면 나는 좋지만 안 될 것 같다. 너 돈을 달라고 그래. 돈을 달라고.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을 잘 쓸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을 주면 아마 그 인생은 뒤로 물러갈 거래요. 세상 물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부어주고 부어줘도 그걸 잘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48일까지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50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도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50일까지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50일을 했다는 것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훈련한 거니까 이제는 매일 기도하며 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생각만 빼버리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다 듣고 계시지요. 저 오늘 말씀 보면 사사시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엉망이지요. 사사기는 다 자기 멋대로 가지요. 그래서 오늘 20장 바로 전에는 19장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첩을 하나 얻어서 첩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첩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또 그 첩을 데리러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또 찾아갔네요. 그럼 며칠 있다가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자꾸 장인 양반이 더 머물라 그래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처갓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에 머무냐면 기브아라고 베냐민 땅에 머무르는데, 한 분이 자기를 잘 영접해서 그날 밤에 잘 먹고 쉬는데요, 난리가 났네요. 이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막 이 집에 들어오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막 우리 딸들을 줄게. 아니 막무가내. 그래서 레위인의 첩을 줬더니 밤새 못된 짓을 하고 이 첩이 그 집문 앞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들쳐매고 집에 와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12토막을 내가 다 보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베냐민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베냐민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실 12지파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못된 짓을 하는 베냐민을 가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보세요. 1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빨간 줄. 자, 이 시대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 기도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런 못된 베냐민을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더니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천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아니 잘 보셔야 돼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 싸웠는데, 아니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2만 2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의문점이 생길까요? 아니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가 싸웠더니 2만 2천 명이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계속 기도를 해드린 거야? 싸워야 되는 거야? 읽어봐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빨간 줄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가서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주저앉아야 되는데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에 소용없더라,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스스로 용기를 내요.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빨간 줄 저물도록 울어.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그냥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죠? 근데 응답을 받고 나가 싸우는데도 패하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올라가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23절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가 싸우는데 이렇게 패했는데 또 가서 싸울까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또 응답하시네요. 하나님 뭐라고? 올라가 싸우라. 또 이렇게. 24절이죠.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 싸워. 그래 나가 싸우는데 이번엔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도를 중단해야 되지요. 이 정도가 되면 아마 기도하고 싶지 않을 거요.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아니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응답해서 올라갔는데 또 패했어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읽어봐요. 26절이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빨간 줄. 이게 믿음이네 얘기죠. 이게 처음엔 그냥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그래 올라가 싸우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죽었네요.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래도 또 물었어요. 하루 종일 울면서 물었어요. 다시 나가라네요. 또 패했어요. 그럼 기도를 중단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막 울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 보세요. 첫째로. 자, 사사기 여쭈어 기도했다는 거죠. 20장 1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간 게 아니고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올라갔어요. 21절이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해도 이렇게 패하는 일이 있네요. 그럼 우리는 금방 주저앉아 버리죠.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면 몰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되네요. 일이 어그러지네요. 그럼 새벽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 읽어봐요. 두 번째,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2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막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싸워도 이렇게 패는데 다시 올라갈까요? 그럼 싸움을 하지 말까요? 다시 올라가라네요. 25절이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단하지 않았어요. 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6절이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3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몰라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해라. 응답하지. 근데 응답이 안 됐네요. 그럼 우리는 금방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조금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사람과 뭐 다퉜다든지 무슨 뭐 환경이 어렵다든지 그럼 기도를 안 해.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요. 이렇게 주저하는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응답하시고 또 승리를 주지 않는 건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 재판관은 거기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내 어려운 형편 사정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들은 채도 안 하지요. 이런 불의한 재판이 듣겠어요? 들은 채도 안 하는데 이 과부는 매일같이 가서 막 나의 억울한 생각 풀어주세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오늘 아니면 내일 또 가고 뭐라고 말하지요? 귀찮아 죽겠구나. 아니, 출근하려면 나타나가지고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다음날 또 나타나고요. 불의한 재판을 이렇게 말해요. 귀찮아 못 살겠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물며 택한 백성들이 밤낮 들어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그럼 믿음을 보겠냐? 아이고, 한 번 응답이 안 됐다고요, 두 번 응답했다고 금방 돌아서 버리지. 여러분,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이면 도도하게 막 필요 없어, 난 당신 상대 안 해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하지 막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밤낮 푸는 기도를 내가 외면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아이고, 사람과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요 교회 안 나와요. 조그만 어려움이 만나도요, 아이고, 예수 믿어 다 소용없지.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니? 네가 성숙한 신앙이 있니? 신앙이 성숙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요만한 거 삐지는 거예요. 애들은 삐지길 잘해요. 엄마가 맨날 삐져봐요. 그 집안 안 됩니다. 적어도 딱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지. 여러분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일이 마무리됩니다. 50일 동안 달려오면서 참 많은 기도를 배웠어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선포 기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게 축적이 돼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의 삶을 계속해야지. 50이라고 땡이네, 땡이지. 끝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다. 오늘 마지막 기도와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기도와 성숙한 신앙.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애기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온다네, 교회를 뭐 누구 보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사람 보고 교회 나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새벽에 더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지 않겠어? 내가 반드시 응답하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다 어린아이 신앙처럼 참 기도하다 중단하고.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는 게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막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중단됐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